그렇게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막 해도 해야죠. 그런데 막 해도 안 돼요. 저도 이제 30년을 목회해 보니까 우리 뭐 인생 개인사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은 교회 일은 막 안 할 수 없지만 막 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지 막 한다고 안 돼요.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쳐주셔야 되고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헌금 드리는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저는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할 때 성도가 한 번은 교회 오면은 한 번은 울고 가자. 주님 만나면은 눈물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제도 성경 읽다가 1시간을 2시간을 그냥 통곡하면서 내가 방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오랜만에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통독을 하면 저는 큰 은혜 받고, 지금의 우리 교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5분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계속 저한테 전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포스터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만들어서도 보내주고, 제가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성경을 읽어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30년 목회하는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제는 낮에 그냥 막 방에서 1시간 성경 읽다가 그냥 울다 성경 또 녹음기 정지시켜 놓고 그냥 30분 울다 1시간 울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또 주시는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날 주시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성경 읽는데 막 목이 메이고 눈물 콧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셔갖고 나라의 금 다시 한번 오직 주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이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는 요즘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신방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만나서 같이 또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 그냥 주님을 만나면 눈물 나잖아요. 성경을 읽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송하다 울고 좋아서 울고 어려워서 울고 힘들어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울자. 말씀 듣다 울던 부르짖다 울던 찬송하다 안 되면은 가서 안수라도 해서 한 번은 울리고 보내자. 그래 뭐 안 되면 나중에 꼬집어요, 꼬집 혼자. 그래서라도 울어.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 정말 막 통곡의 예배를 저는 드렸어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도요, 눈물의 사자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저보고 그냥 막 통곡을 하니까 주님을 만나니요 힘든다고 고백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지요. 좋아서 울죠. 이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세미래 교회는 전부 다 예배 가운데 그냥 가지 말고 그렇게 와요. 그렇게 오실 때마다 주님 만나고 가리라. 내가 꼭 주님 만나고 가리라.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제일 좋은 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마태복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100%입니다. 99.99%가 아니에요. 100%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아시고 체험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승천에 계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그동안 했잖아요. 두 주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한 인간의 족보, 인간의 계보, 인간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족보로 오셨고 무엇보다도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렇다고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 구원받는 믿음도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으로 인정받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성도들도 자격 조건을 갖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신약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지.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분이요. 요한시록 2장 16절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사실이고, 그 예언된 사실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약속대로입니다. 계시하신 대로입니다.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가문의 족보입니다. 족보, 혈통이란 혈통. 근데 우리가 2절부터 오늘 17절 읽었는데, 오늘 읽은 2절부터 17절에는 기가 막힌 것이, 놀라운 것이 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상으로 문화상으로 우리나라와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신분 차이가 굉장히 있잖아요. 차별이 신분 차별, 양반 쌍놈, 남녀 차별. 어디라고 여자들이 밥상에 앉아? 어디라고 밥상도 아무나 앉아요. 우리 아버지 밥상에 나만 앉았었는데 우리 6남매 중에 오직 나만 아버지 밥상에 앉아갖고 점상했어요. 점상. 심지어 여자는요, 사람이 숫자도 안 셌다니까요. 자식으로 안 셌어요. 그래서 딸 낳으면 막 난 거요. 아들 낳을 때까지. 막 7도 낳고 8도 낳고. 그런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그런 당시에 이런 시대에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이름, 정말 현숙한 여인, 정말로 좋은 신분을 가진 여자들 이름이 아니라 다 못된 이름.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를 안 읽고 신약부터 읽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신약만 10번 읽고, 신약만 읽고 구약은 안 읽어도 된다고. 신약만 읽고 구약 안 읽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아이고 유다는 다말 데리고 살았네. 아들을 2씩이나 낳고 데리고 살았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나 아는 사람은 들은 사람이 있어갖고. 유다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데리고 살았대요. 참 어떻게 하다가 며느리 살아? 아멘? 아니요. 아닙니다. 유다가 시아버지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유다는 장녀인 줄 알고, 어쨌든 간에 장녀인 줄 알고 데리고 잔 거예요. 그 유다가 유다 자손의 유다 나라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장녀 데리고 사는, 장녀 데리고 잔 시아버지입니다. 장녀인 줄 알고 며느리를 데리고 산 거예요. 이게 이런, 어찌 보면 다말보다 유다가 더 문제예요. 다말보다. 다말은 자기의 사명 때문에 그랬지만 유다는 정욕을 참지 못해갖고 장녀촌 간 거예요. 장녀촌 찾아낸 이 유다를 통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5절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좋은 말로 기생이지 창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보아스가 취한 루시란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보아스가 낯가리에 잠을 자고 있는데 슬그머니 이불 들고 나를 안아주세요 하고 들어갔던 여인이 누구십니까? 이 당시는 개 취급받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더 기가 막힌 건 6절에 보니까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에게서, 그것도 우리아라는 충신입니다. 충신의 아내에게서, 그것도 충신이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기 충신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물론 솔로몬 낳을 때는 이미 죽었죠. 다윗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살려고.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자있는 여인들입니다. 더럽고 추잡한 여인입니다. 냄새나는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들, 아니 정말 하나만 있어도 지우고 싶고 호적에서 빼고 싶은 여인들이죠. 우리 할머니 가운데, 우리 장 가운데 이런 여인이 있으면 이거 호적에 빼고 싶지, 이걸 기록해 놓고 씁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빼버렸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자들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버젓이 성경 맨 앞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어리석어서요? 실수했을까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술집을 다니는 아가씨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다른 목사님이 신방 가갖고, 이제 자매님이 예수님도 만나셨고 하셨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십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님도 주인 버리지 않으셨고 장녀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러더래.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인도 장녀도. 그러나
오늘 여기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 낳고 산 다말도 있어요. 우리 아내 같으면 옛날 같으면 혀를 물고 자결을 해야지요 스스로. 근데 버리질 않았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이들이 주님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주님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장녀를 쓰셨다고, 세리를 쓰셨다고, 어때요 장녀라도?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장녀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되니까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주인공 역할을 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다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의 밧세바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질 않아요. 과거에 네가 무엇 있느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네가 배웠느냐 안 물어요. 지금 네가 변화됐느냐, 지금 네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멀쩡히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순간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걸어온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믿는. 지금 네가 어떻게. 자꾸 우렸던 사람들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내가 건신했고. 주님은 옛날 묻질 않아요. 옛날엔 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것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만나 네 과거를 버렸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사시대에 쓰임받은 사사들 하나하나 보셔요. 오니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80입니다. 그때 부름받는 거예요. 에훗 같은 경우는 오른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팔 지파에서 오른팔을 못 드는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쓰시는 거예요. 농사짓던 삼갈이나 기도원과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 때려 죽인 게 삼갈이에요. 네 과거에 뭐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보라 같은 여선지자도 있어요. 입다 같은 천대 받던 기생의 아들 입다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쓰신 사람들은 정말 감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자격 다 갖춘 제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별 볼 일 없는 천대 받던 어부,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사를 살펴도 마찬가지예요. 헬런 켈러 여사 같은 경우는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장님입니다.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맹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갖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할렐루야 쓰임 받는 거예요. 제니 와인 크로스비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입니다. 음악을 10년 20년 전공해도 한 곡도 노래를 못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찬송가를 8,000곡이나 작곡했다니까요. 8,000곡의 찬송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다닐 때 안지에 걸려서 맹인 됐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못 고친 의사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주거 번지자 자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 이게 이제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 내 얘기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여인도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서사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못난 사람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주님 만나 성령 받으니까 주님이 쓰시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쓰시잖아요. 우린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한 6개월 동안 여기 멈췄어요. 성경 읽으려다가 다시 또 읽다 온 눈물 나고 울다. 예? 마태복음 읽다가 저는 은혜 받고서요 한 6개월간을 여기서요 철회하면서 맨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다 한 6개월 나는 이 말씀 가고 철회했어요. 요 성경 가지고 요 성경 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이런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때 저는 자부심,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자신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도 쓰셨나이다. 이런 여인을 쓰셨나이다. 그렇다면 주님, 나같이 못난 인간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같이 천한 것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만 받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보배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신앙이, 예배가 그냥 이런 종교생활에서는 안 돼요. 찬송할 때도 요즘에는 막 주일날 한 번밖에 못 오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한 번밖에 더 못 오니까 막 더 애써야 돼요. 찬송할 때도 막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애써야 돼요. 성경엔 다 애쓴 사람들이 만났죠.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소르보니 여인이 매달리잖아요. 매달립니다. 다윗 사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예수여.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한마디에서 보내셔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도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 사전 예수여. 주님 보내세요. 좀 그냥 보내세요. 은혜 주사 한마디 하세요. 됐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덤비 마땅치 않도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체주일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도 부스러기라도 은혜 달라고 매달리는 여인에게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믿음 가지고 매달리느냐. 바디메오가 다윗사전 예수여 예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구경하는데 어디 계시냐, 어디 야 어딨냐, 어디 나사렛 예수 어딨냐. 그 소리 듣고 다윗사전 예수여 바디메오만 부르니 다윗사전 예수여. 그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간절한지 부르짖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가잖아요. 첫날 가면 꼭 그래. 첫날 가면 꼭 광고입니다. 오늘 밤 은혜 받고 내일 새벽 은혜 받고 내일 낮에 은혜 받고 내일 밤에 안수합니다. 그래요. 내일 밤에 안수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동성기도 시키러 가려면 막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어요. 떼굴 둥그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지를 못해요. 내일 저녁에 안수한다 했는데 쫓아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부르짖으니까 내일 밤 안수한다고 했는데 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밤중에 떡비리란 친구처럼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매달리라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찾아갔던 과부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래, 내가 주님 교회 가서 주님 만나고 내가 오리라. 만나서 지친 놈 내가 위로받고 기도 응답받고 해결받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 만나 내가 꼭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읽다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 주님 만나고, 찬송하다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내 모든 인간적인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할렐루야. 그게 침례 예배예요. 침례 예배. 침례는 내 과거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고 새로운 나로 태어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 여인들. 그런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만 하면 멋지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죠. 전 우리 세미력 교회는 한 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만나서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으로. 거기다가 우리는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네 노력으로 되어라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되리라예요. 증인이 되리라. 기도가 되리라. 사업도 되리라. 공부도 되리라요. 공부를 되리라요. 애들이 허락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의 지식, 공부의 지혜, 공부의 능력에 공부의 신이 임해버리면은 공부가 되리라요. 공부가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예요. 사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리라의 사람 다 되어서 그때 우리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뭐예요? 옛날에 나는 과거에는 다말 같은 사람이었나이다. 유다 같은 사람이었나이다. 라합 같은 사람이었나이다. 룻 같은 사람이었나이다. 다윗 같은 바세바 같은 사람이었나이다. 근데 내가 주님 만나 은혜 받고 이렇게 내가 주님의 복 받고 쓰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간증거리로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간절히 한 2, 3분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의 축복에 나오는 여인들 같이 복되고 좋은 격의 주님께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 2분만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